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아름다운 관계.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편지로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골로새서와 오늘부터 배울 빌립보서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은 골로새서가 빌립보서보다 1년 정도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쓰여졌듯이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신서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이 편지가 단순히 인간 사도 바울이 특정한 교회와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 편지로만 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세대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쓰도록 섭리하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도 동일합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계시임을 믿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진리와 가르침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TV나 여러 방송 매체들을 보면 자신이 목사나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방송들에서 성경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상한 가르침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와 세미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들을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 신학자라고 해서 모두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업적을 가졌더라도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고 연구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대부분 인간적 지식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학위나 직위, 그들이 가진 타이틀, 사회적 명성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간의 지혜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보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빌립보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통 주후 6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앞서 배운 빌레문서와 골로새서이고 이후 다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1년이 지난 후에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관문이라고 불리울 만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지역 가운데 매우 큰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성령의 강건하신 이끄심으로 인해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가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있자 환상을 통해 아시아 지역이 우선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우선으로 가게끔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 자신에게 와달라는 모습을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잠시 미루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도함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며 앞으로 갈 곳을 계획하며 선교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기도하며 세운 인간의 계획을 통해 일을 진행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길을 열어주셨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막으시고 우회하도록 하십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며 세운 계획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막으셨습니다. 막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배편이 결항되거나 혹은 갑자기 어떠한 일이 생겨 자꾸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지연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이라면 아시아 선교 여행 계획이 계속적으로 막히고 지연되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가 이렇게 여기며 진지하게 기도하며 더욱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은 사도 바울 개인의 큰 소망과 바람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뜻과 소원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거나 지연시킴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분별함이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평범한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비상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범한 인도하심과 비상한 인도하심, 이 두 가지 경우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보편적 방법을 외면하고 너무 신비한 방법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특수한 경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여 복음을 증거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광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지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장을 만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유명한 전도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 도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그들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앞선 시간 우리는 골로새서를 배웠습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로 왔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오면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사정과 현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에바브라와 빌레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고 언제나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친히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친밀함과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결실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이기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무척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자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빌립보 교인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물질적인 후원, 성교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모두 사도 바울과 매우 관계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 모두 사도 바울을 무척 사랑했고 사도 바울 역시 이 두 교회를 향하여 매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러한 마음과 관계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며 함께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매우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러한 친밀한 인간관계,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간관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한 방법을 기뻐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와 그 안에 함께 있는 영적인 지체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중 하나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 이 관계, 이 직분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심 가운데 만들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쓰여지게 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던 영적인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아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보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게 따로 헌금이나 물질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번 돈으로 자비량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통해 복음 증거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싫어했기에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않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따로 사례를 받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심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급자족하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는 물질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은 전임 사역자들은 전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가 그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원이고 선택이었기에 그는 따로 사례를 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더 이상 천막 지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집을 빌려서 가택연금식으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을 빌렸으니 당연히 일정 금액의 임대료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의식주와 같은 부분도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일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돈은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분명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주 잘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지금의 이 어려움의 순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힘을 모아 헌금했고 이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에게 맡겨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빌립보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상황과 필요를 아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한 그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에 감격함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을 주므로 그들이 더욱 성숙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신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은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서로의 상황과 필요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광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류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돕기 위해 애쓰는 자세와 모습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먼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본다는 계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더욱 섬길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규제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성도는 상대방의 유익,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골로새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도 이 가르침과 메시지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도의 규제와 아름다운 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유지되는 것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 다른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들이 아닌 사도 바울의 안위를 더욱 걱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 다른 사람 도와주거나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더욱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말에도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성숙의 삶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의 아픔과 걱정과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세상 다 산 것처럼 힘들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사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보다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적 성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